주일 오후에 보배론교회에서 노예가 후원하고 연극 코람데오를 봤습니다. 우리 교인 한 20명 정도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연극 내용 가운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을 연극으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톨릭은 그 후까지도 역시 계속되었습니다만은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이외의 성경은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지금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로마 시대는 라틴어가 많이 사용되었지만은 그 위로 라틴어는 사원입니다. 데드랭귀지죠.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라틴어 공부를 특별하게 합니다. 신부가 되려면 라틴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라틴어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려면 번역을 하면 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번역을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박해를 받습니다. 화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왜 번역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 번역하기 시도합니다.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성경을 번역해냈습니다. 라틴어 외에 다른 말로 독일어도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까지도 라틴어 성경만이 읽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전혀 성경을 읽을 수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뭔 말인지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성경이 번역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스럽게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내만 원하면은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순교자들이 그 희생 위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남녀의 희생적인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희생의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겁니다. 그 희생으로 탄생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요셉의 신앙 또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했을까? 그럼 먼저 요셉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이스라엘의 약혼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약혼했다가도 뭐 파혼해도 되고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혼은 결혼과 같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만약에 파혼하게 되면 그 여인은 과부가 됩니다.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다 사망했을 경우에
결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역시 과부가 됩니다. 그만큼 약혼은 이미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자가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이미 결혼한 관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요,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 전에는 여러분이 요셉 입장에 어떤 생각 가지겠어?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약혼해놓고 지금 딴 남자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딴 남자의 아기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져, 분명히 자기 아기나 아닌 걸 자기가 아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배신감으로 몸소리 쳤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을 보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는 내 결혼할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 여자와 내가 이제 결혼은 할 수가 없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딴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결혼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덮어주었다. 그냥 다 잘 모르게 덮어주고 감싸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아직 성령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때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죄인데. 그런데 다 덮어버렸습니다. 감쌌습니다. 그런 요셉을 성경이 의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얘기, 이게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만약에 다른 남자의 관계에서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는 이 돌에 맞아 죽이는 것, 돌로 때려 죽이는 것, 이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율법의 의를 무시하고 그냥 덮어줘 버립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요셉 저 인간 의로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정의를 무너뜨리는 작자구나. 아니, 왜 정의롭지 못한 거야? 왜 불의한 거야? 정의롭지 못하다고 요셉을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보세요, 요셉은 의롭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보면은요, 요셉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 의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롭다 그럽니다. 여러분, 참된 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줘서 희망을 주는, 이게 바로 참된 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오늘 보면 의롭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행하는 것도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보다도 더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것, 죽일 죄인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살려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분노해가지고 고발하고 돌로 쳐 죽였다면은요, 메시아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겠지만은, 만약에 요셉이 분노해가지고 배신감으로 돌로 때렸더라면, 고발하고 돌로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싸고 덮으니까 성령께서 그 다음에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 아기를 가진 게 아니고 불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동정녀 탄생으로 잠시 만에 몸을 빌릴 것뿐이라. 그러니까 모든 오해가 다 풀리잖아요. 참고 기다리니까 모든 오해가 풀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의 의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다 드러냅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로 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 데려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 여인의 죄목을 낱낱이 얘기합니다. 오픈시킵니다. 그리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두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범한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이게 의고,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는 것은요, 참된 의라는 건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돌로 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참 주일마다 맨날 그래 두 번씩 얘기해야 하면 소리가 나오고,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아멘 하면 내 믿음이 자란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아낍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하면 내 믿음이 자라는데 왜 그렇게 아끼십니까?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해도 저 혼자 목소리 같지가 않아. 이런 아멘 잘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잘하면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일 사람들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 감싸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자가 죽어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줘, 그들을 용서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의가 없고 예수님은 아예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의로 와가지고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그 불의한 사람이 돼가지고 죄인들도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 용서하시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 드러내놓고 돌로 때리고 정죄하고 죽이는 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이 용서하고 살려주는 의입니다. 감싸주는 의입니다. 세워주는 의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면은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분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갈라지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면요, 요셉의 의를 가지면 허물이 있고 잘못해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화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더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돌로 치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죽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죽어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의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사람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의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예수님의 의와 요셉의 의, 야,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배신감 들겠습니까만, 그래도 덮어주는 이 요셉의, 그래서 오늘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들이라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자기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하고 잠을 자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봄인데 자기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남자를 알지 아직 약혼한광에 결혼 안 했는 여자가 만약 아이를 가졌다면, 그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율법에 따라 그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최고의 혼수가 있답니다. 결혼에 시집오는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혼수 뭔지 아십니까? 아기를 임신해가 오면 최고의 혼수랍니다.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가져오는 최고의 혼수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고 시집오면 최고의 혼수다. 부모님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그게 최고의 혼수란 말까지 나오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 죽음입니다. 지금하고 다른 시대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의 예고를 받고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어떤 비난을 받고 내가 설령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위인 믿음입니까? 여러분, 가톨릭은요 너무너무 마리아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구원의 관계로 중보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중보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고 교훈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톨릭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마리아여,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예수에게 좀 전해가지고 내 아픈 몸을 고쳐주세요. 마리아여,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이 대학에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마리아여, 내 남편이 지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수께 얘기해가지고 내 남편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도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든 우리도요 다 죽으면은요 잠자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예수님이 천사장의 오름과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 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소련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다 잠든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언제 깨어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깨어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영 잠든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날 마리아 불러보세요. 마리아가 듣는가? 못 듣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마리아는 존경할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지 결코 예수님처럼 숭배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 대놓고 왜 기도합니까? 마리아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를 신적인 위치까지 하나님 위치에 올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과 비난을 각오한 순종이 있다면은요, 마리아처럼 순종이 있다면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욕먹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욕먹으면요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내가 왜 욕먹는 이런 짓 안 해, 이런 짓이라고 안 하겠다. 욕먹는 거 싫어가지고 과감하게 던져버린 사람 보면 때때로 멋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욕먹기 싫어하는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교인들한테 욕먹는 거 좋아합니까? 욕먹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인들에게 욕 안 먹으려고 좀 목회도 신사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좀 젠틀하게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 교인들이 불평하는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서요,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한테 꼭 얘기해야 될 거거든. 욕먹기 싫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나지.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나를 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마 욕먹기 싫으니까 이런 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바꿔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한테 욕먹기 싫어서 이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근데요, 목사가 욕먹지, 욕 안 먹으면요, 교회가 부흥 안 합니다. 목사가 욕 안 먹으면요, 교인들이 복을 못 받아요. 물론 세상에 나가지고 비윤리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잘못된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욕먹으면 안 되지만은,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대로 하다가 욕먹는 거는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교회가 복이고 그 교인들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누구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 교회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그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딱 세 가지로 딱 등록하잖아요. 그럼 딱 만납니다. 제일 먼저 뭘 문제합니까? 우리 교회 와서 11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 처음 보래요. 11조 하겠습니다. 오세요. 좀 생각하고 해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생각하고 등록하세요. 그 친구 목사님이랑 제일 처음 딱 만나면 11조 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저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립니다. 우린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드려요. 임직식에 갔더니 임직시간 때도 헌금 드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가 있느냐.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 말씀.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11조 잘 드리게 하는 것이, 이게 그 교인이 복받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요, 11조 잘 합니다. 진짜 복받아요. 복만. 우리 같으면, 야, 교회 문 닫게 생겼구나.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냐. 웬걸 잘 부합니다. 얼마나 부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도 저는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욕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목사도 욕 먹는 거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교회 목회 잘 안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저 욕 많이 하십시오. 제가 내년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 하나님, 내년엔 제가 욕먹을 터인데 어떤 욕을 먹더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맷집을 좀 강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하시면요, 재정부에서 다 기록해 저한테 보고서 올립니다. 그럼 제가 그 보고서 보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합니다. 근데 분명히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헌금자 명단에 이름이 없어요. 물론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뭐 선교금 같은 거는 뭐 매주마다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정도는 헌금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없어.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름이 없어. 그 뭡니까? 빈손 들고 하고 예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액수는 여러분 믿음대로 드리되, 예배 드려오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주보에 이름이 안 나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마시고 예물 정성을 기도해서 여러분 드리세요. 대구 가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옛날 청주에서 호떡 장사했어요. 그래서 호떡장 토요일날 호떡 굽고 나면 그 때 묻은 돈, 구겨진 돈 아이들 가져와서 호떡 사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가면요 그 돈에다 풀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달림이도 달립니다. 그 바닥에 달리잖아요. 그 돈 가지고 아이들 헌금 주고 부모들도 그거도 헌금하고. 여러분 1,000원짜리를 풀미에 가서 바닥바닥 하겠다고 해서 만원 됩니까? 10만원 됩니까? 우리 경제적인 가치는 똑같은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뭐 더 비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같은 1,000원짜리 들이더라도 같은 만원짜리 들이더라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 놈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하늘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와서 주일날 예배도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정성하게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내내 용궁다는 거는 무슨 뭐 헌금 강제가 욕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4년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빈자리 많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저는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내년 표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제로 데리고 와서라도 채우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전도합시다 전도하는데 교인들이 날 욕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전도도 강조 못했어요. 내년 제가 용목을 갖고 다니시니까 전도 강조할 겁니다. 아무튼 전도 안 하고 못 비길 정도로 제가 막 주일마다 만나면 전도하라 겁니다. 욕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부흥하자는 건데 뭐 용복은 감사하죠. 아주 심각해지네요. 너무 심각해 하지 마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년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 꼭 정하세요. 내년 2018년 1월 첫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카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전도할 대상자 쓰라 할 겁니다. 그때 와가지고 나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 정하세요. 1월 첫 주일날 예배 시간에 분명히 제가 카드 나눠드리고 전도 대상자 이름 써가지고 카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저 벽에다 항상 기뻐하라 저 면에다가 현수막 걸 겁니다. 권호성 목사 전도 대상자 누구누구, 조성기 장로 전도 대상자 누구누구 다 걸 겁니다. 그 이름 빠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너희가 복받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 시인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받아서 부자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인의 기도, 왜 성도들이 복받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승진이 잘 됩니까? 자녀가 잘 됩니까? 여러분이 뭐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줬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자녀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다 복을 줬는데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왜? 세상에 노는 이제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세상 가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고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히려 차라리 교회 입장에 목사 입장에 보면 아이고 차라리 복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야. 저는 복 받으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떠나는데 그런 목사 입장에 뭡니까? 차라리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 예수님 가릅니다 보고 저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은지 간에 그 복 받는 것 때문에 교회가 유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대로 교회 유익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는 게 두려우고 비난받고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고 정말 이상한 여자라는 욕먹는 것이 겁나고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낳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욕먹습니까? 욕먹을 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 어떤 분들은 지원을 안 하겠다. 내가 비싼 밥 먹고 교회 가가지고 월급도 안 받고 수당도 안 받고 내가 봉사하는데 욕먹으면서 내가 왜 안 하나? 내가 바보네, 안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욕먹으면 감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열심히 안 하고 예배만 예배부터 왔다 갔다 하면 욕도 안 먹고 칭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게 되면 칭찬도 많이 받지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렇고 저렇고 하는 욕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100% 칭찬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천국에나 있지. 이 세상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100% 내가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한 80%는 나를 칭찬할 거 아니 20%는 이러쿵저러쿵 욕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면요, 교회 봉사 못합니다. 여러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욕 안 먹는 사람보다는 봉사하고 욕 먹는 사람이 훨씬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욕 먹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가 가끔 욕 먹는 사람 되십시오. 이게 훨씬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난과 죽음을 감수한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가 탄생하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죽음을 각오한 예수님과 마리아의 신앙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요셉의 의를, 어떤 죄인도 찾아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요셉의 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주님이 우리 가지고 오셨던 주님의 의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어떤 비난과 욕과 비록 죽음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